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성령에 대한 강의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강의들을 되새김질하는 의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때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던 성령의 다른 역사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하면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또는 요한복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인 로마서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 성령의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마비시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 영어로는 guilt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감정입니다. moral emotion, 도덕적인 감정. 자신의 어떤 기준, 그것이 타협되거나 컴프로마이즈 되거나 보편적 도덕 기준을 어길 때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갖는 것, 그게 죄책감이에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살아가는 어떤 기준, 관계 속에서 예의범절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로든지 타협되고 내가 그걸 어기고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하는, 그럴 때 일어나는 내 안에 중대한 책임감, 그 감정이에요. 그것이 죄책감이다. 그 기준들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요즘 세상을 보면은 그런 도덕적 기준이 없는 것처럼 다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죄책감은 회한, 후회, 수치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들이, 각자 갖고 있는 기준들이, 도덕적 기준, 가치관의 기준이 다 다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감정들은 사실인 것이죠. 그건 리얼한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죄책감에 대해서 민감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지라도 손가락질 받지는 말아야지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도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은 그저 부정적인 것도 일어나지만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내가 그래야지, 크리스찬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자, 다시 망가진 것들을 고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 또한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이 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도덕적 기준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만약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강박이 되게 됩니다. 강박이 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유불급이라 하나요? 한자성어로? 과유불급. 예. 뭐든지 지나치면은 부족한 만큼 못한다.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죄책감이 너무, 그것이 강박이 돼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제대로 못 사는, 그러니까 일상을 제대로 못 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쓰게 되면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매기는 기대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봐도 목사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장손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짐지운 기대치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를 묶어놓고 마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proactive, 선제적인 삶이 아니라 reactive, 언제나 반응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반응하는, 그게 이제 기대치, 도덕 기준, 거기에 내 자신이 지나치게 매여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하기보다 should be, I'm supposed to do this, do that 라는 것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사안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를 마비시키고 억압하는, 이것도 죄책감만큼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생존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생존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도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을 내 힘으로 연장시키고 지키려고 하는 것도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배척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배척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잣대에 거기서 벗어날까봐 하는 두려움이, 이것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 실패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주저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하는 것도, 실패가 곧 생존과 결부되어 있고, 생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또한 마비시키는 것은 이 죄책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과 평안, 더 나아가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7장에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직전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로마서라든지 여러 서신서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그냥 개념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연약한지,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는지,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삶에 대한 진정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볼 때, 현실이 정말 현실이 될 때, 진실할 때 복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삶에 대해서 진정하고 겸손하니 저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진실하고 깨닫게 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이 한 구절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그런 의미이고 그런 능력이구나.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리얼하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나의 현실이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할 수 없는데, 율법으로도 안 되고 육신의 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이런 현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돌아가셨구나. 그 깨달음이 오늘 본문 8장 1절로 11절 중에 1절과 2절에 그는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스스로 정죄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든
정죄함의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스스로 짐지은 짐 내려놓으세요.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 시선, 인정, 목말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단번, 한 번이지만 영원히 정죄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책감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귀한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서 위축되고 걱정하고 소극적이 되고 우울하고 시기 질투하는 삶은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방금 읽은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3절로 11절을 제가 일일이 쪼개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마치 이 말씀 한 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하고 또 겹쳐서 얘기하고 또 겹쳐서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뭉게구름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묘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이 1절과 2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똑같은 구절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해방하였음이라 특히 과거형 동사입니다. 벌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다음인데요. 슬라이드. 없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또한 과거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김 목사님 강의 통해서 들었던 표현 중에 수요 특별 예배를 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descriptive 그리고 prescriptive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descriptive는 서술적인 것을 뜻한데요. 사물이나 사건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서술하는 것. 그게 descriptive. 어떤 오늘 날씨 같은 거를 설명할 때도 잔디가 푸르른색이고 나무에는 이제는 그 버드들이 나타나고 하늘은 이렇게 이제 describe 하는 거예요. 서술. 근데 prescriptive는 뭐냐? 사물이나 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거. 규정.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요. 규정인 거예요. prescriptive. 현상을 그저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래요. prescriptive한 말씀만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대요. 서술적인 말씀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대요. 그러나 규정적인 말씀, 이미 일어났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행동거지를 변화시킨다고 그래요. 그 말씀에 있는 힘이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이 prescriptive, 이런 귀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물론 거기서 많이 동떨어져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의 생각보다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멘탈리티예요. 초점이에요.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에 지배받기 때문에요. 자연 법칙, 육신의 일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자연 법칙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그저 습관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문화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생각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영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말고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현실에 살아가면서 방황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하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거하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3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을 찾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지라도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거하십니다. 9절, 10절, 11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거기 다 거하시다가 나오는데 마지막 거하시다는 곱빼기 거하시다예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거하시는 것이 그저 이렇게 안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뚝을 박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하시다는 헬라를 보니까 꽝! 너는 내 거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찾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이 있어요. 박 전도사님, 그 기억, 기도, 기대로 가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말뚝박고 계시다.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찾지 않아서이지, 내가 붙잡지 않아서이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어려울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앞날이 캄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죄와 사망의 법, 그런 것들의 영향력 아래서 다시 한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를 해방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타스크처럼 나 이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 갖고 기도하셨으면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십시오. 보이실 것입니다.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거 읽죠. 시작. 기억, 기도, 기대. 여러분들을 암기를 위해서 기자로 시작했어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말뚝 박으셨어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